성경적 상담을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폴 트립의 강의 Grace Liberates Your Identity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폴 트립의 강연 은혜는 당신의 정체성을 해방시킨다입니다. 여기서 트립은 오늘날 교회가 상당히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고 진단하는데요. 이름하여 정체성 기억상실증. 이게 우리의 영적 활력이나 기쁨, 심지어는 쉼까지 다 빼앗아 간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정체성 기억상실증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우리는 왜 자꾸만 엉뚱한 곳에서 나 자신을 찾으려고 애쓰는지, 그리고 트립이 제시하는 그 진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은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건지 함께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트립이 말하는 이 정체성 기억상실증이라는 병 말이죠. 이게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누구인지 그걸 잊어버리는 상태라고 하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흔한데 대부분은 자기가 감염된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영적인 생동감이나 기쁨, 진정한 쉼 같은 걸 다 잃어버리고 불안감에 시달리거나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거나 심지어는 중독 같은 더 심각한 문제로까지 이어진다고 지적하죠. 네, 이게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니까 그 빈자리를 어떻게든 채우려고 필사적으로 다른 데서 정체성을 찾게 된다는 거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는 절대로 결코 참된 나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트립은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 정체성에 대해서 속으로 대화를 나눴나고 봐요. 예를 들면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 해 라던가 나는 이걸 가졌으니 나는 이런 존재야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스스로한테 붙이는 딱지나 정체성이 우리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모든 선택과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맞아요. 트립 본인조차도 내 인생 절반은 내가 누군지 전혀 모르고 살았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정도니까요. 이게 얼마나 보편적인 문제인지 확 와닿더라고요. 심지어 자기 코스염이 트위터 계정을 가지게 된 그런 이야기도 좀 유머러스하게 풀었었죠. 분위기를 너무 무겁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아요. 네네. 결국 핵심은 이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우리 삶의 방향키를 쥐고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도대체 왜 우리는 자꾸만 잘못된 곳에서, 엉뚱한 데서 그 중요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할까요? 트립은 몇 가지 흔하지만 헛된 장소를 딱 짚어주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나 연인이 내 행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관계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거라고 설명하죠. 그렇죠. 트립이 든 예시가 참 재밌으면서도 뼈 아픈데 그 바닥에 떨어진 젖은 수건하나 아니면 배우자가 운전하다가 급정거하는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막 자기 존재 자체가 무시당한 것처럼 격하게 반응하는 모습. 이게 바로 관계 속에서 내 가치나 정체성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그런 헛된 시도라는 거죠. 여기서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 이게 단순히 소통 방식이나 성격 차이 같은 관계의 기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트립은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잊어버린 정체성 기억상실증의 명백한 증상이라고 딱 못을 박아요. 다른 예들도 있죠. 대화하다가 상대방의 사소한 문법 실수 같은 거 꼭 짚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문법 경찰 노릇이요. 아니면 옛날 일 자꾸 끄집어내면서 사실은 이랬는데 하고 자기 기억력 좋다고 과시하려는 역사경찰 같은 행동들. 이런 것들이 결국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면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그 불안정한 정체성을 어떻게든 세워보려는 좀 안쓰러운 시도라는 거죠. 아, 정말 그런 모습들 주변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때론 제 안에서도 발견하게 되네요. 이게 근데 관계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트립은 우리가 자기 가치를 확인하려고 흔히 의지하는 또 다른 걸 지적하는데 그게 바로 소유물이죠. 내가 가진 것, 내 주변 환경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집이 얼마나 깨끗한가, 물건들이 얼마나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가 이런 거에 자기 가치를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트립의 예시를 보면 그 부엌 조리대에 떨어진 빵 부스러기 하나나 소파 쿠션이 살짝 찌그러진 걸 보고 마치 자신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모독이나 공격처럼 느끼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거든요. 어떻게 내 공간이, 내 소유물이 감히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건 그냥 단순히 깨끗함을 좋아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소유물의 상태를 통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걸 증명하려는 깊은 정체성 문제다. 트립은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소유물에 나를 투영하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지적하는 헛된 탐색지가 성취나 사역이라고요. 이건 특히 더 삼정 같아 보이는데요. 네, 특히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더 강력하고 교묘한 유혹일 수 있어요. 하지만 트립은 아주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사역의 외적인 성공이나 그 규모가 결코 그 사역자의 인격이나 영성을 보증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드러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심지어 돌들로도 당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다.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만약 사역의 열매를 자기 능력이나 업적으로 돌린다면 그건 스스로를 생명 없는 돌멩이 수준으로 여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아주 따끔한 지적입니다. 아, 돌멩이 수준이라니 정말 강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자신의 어떤 대단한 노력을 은근히 드러내려는 행동들. 예를 들어 트립이 언급한 폭우 속에서도 9마일 달리기를 완수했다. 이런 식의 SNS 자랑 같은 거요. 아니면 모임에서 가장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신학적으로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그런 경쟁심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공허한 곳에서 자기 존재 가치를 찾으려는 몸부림일 뿐이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행동들은 자기 만족은 줄지 몰라도 정작 주변 사람들하고의 진실한 관계는 더 어렵게 만들 뿐이죠. 관계, 소유물, 성취. 이렇게 우리가 정체성을 찾으려고 헤매는 곳들을 듣고 보니 정말 남 얘기 같지가 않네요. 저도 많이 찔리고요. 그렇다면 이 깊고 만성적인 정체성 기억상실증에 대한 해답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트립은 시편 27편에서 그 빛을 찾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시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사울 왕이나 심지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극심한 고난, 생명의 위협 속에서 쓴 시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27장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바로 이 구절에서요. 트립이 우리의 주의를 확 환기시키는 결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나의라는 두 글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그냥 여호와는 빛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능력이시다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만 나열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호와는 나를 빛, 나의 구원, 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이 짧은 나의라는 소유격 표현 하나가 저 멀리 있는 어떤 추상적인 신학 개념을요, 심장을 뛰게 만드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실전적인 정체성의 재정의로 확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강력한 통찰 같아요. 아, 나의. 트립이 신학교 시절에 로마서를 공부했던 경험을 나누는데요. 머리로는 수많은 주석을 참고하면서 막 방대한 노트를 작성했지만 정작 자기 삶과는 아무런 연결점을 찾지 못하고 그 진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깊이 괴로워했다는 그런 고백을 해요. 바로 이 나의라는 연결고리, 이 개인적인 소유와 관계의 고백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와, 나의라는 이 두 글자에 그런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었군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단어인데. 그럼 이 나의라는 고백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바꾼다는 걸까요? 예를 들어 나의 빛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나의 빛이라는 건요, 완전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성품, 그분의 의의가 값없이 전적인 은혜로 바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나의 어떤 선행이나 자격, 노력과는 정말 눈꼽만큼도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스스로 빛을 내려고 막 애쓰거나 어둠 속에서 자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나의 구원은요? 그것은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힌 죄성과 연약함의 어둠, 그리고 나를 둘러싼 세상의 모든 악한 영향력과 공격으로부터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구원을 의미해요. 더 이상 내가 나를 구원해야 한다는 그 불가능한 부담감에 짓눌릴 필요 없이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트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막연히 누군가를 위해 가신 게 아니라 구원하실 바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가셨다는 점을 강조해요. 이 구원의 지극히 개인적인 성격을 부각시키는 거죠. 아, 정말 개인적이네요. 마지막으로 나의 능력, 그 요새 아는 뜻도 있는 스트롱홀드.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피난처, 나의 안전지대,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이나 공격도 궁극적으로는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견고한 요새 안에 내가 있다는 확신이죠. 아, 바로 이것. 하나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능력이시다 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정체성이라는 거군요. 이 정체성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확정된 거니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에 목을 매거나 내 성공이나 성취를 통해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막 발버둥 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트립 자신도 결혼 생활에서 여정이 에베소서 5장이 말하는 남편의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부분을 보면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에 기반한 정체성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이 은혜의 정체성은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역설이고 능력입니다. 정말 큰 위로와 도전이 되네요. 그런데 트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편 27편 4절로 우리의 시선을 이끕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제가 정말 놀랐던 건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군대가 사방에 진을 치고 있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구한 단 한 가지가요. 뭐 강력한 무기나 군사적 도움 아니면 안전한 탈출 계획 이런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지점이죠. 트립은 이걸 통해서 성경적인 믿음이란 결코 현실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그런 값싼 긍정주의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오히려 그 어떤 어두움보다 더 실제적이고 강력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 삶의 어둡고 추한 현실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해석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렌즈를 통해 현실을 본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왜 그게 정체성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요, 트립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 즉 그분의 성품과 영광과 은혜는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게 될 그 어떤 추함, 고통, 실패, 죄악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압도적으로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움을 깊이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 내면의 죄성과 연약함의 실체를 정확히 보게 되고요. 동시에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깨어짐과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면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이 은혜의 아름다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우리는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안식을 찾고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왕국, 가족, 심지어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려 했던 거군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은 그런 것들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들은 다윗의 왕관이나 생명은 위협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그의 정체성은 결코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소망, 그리고 살아갈 힘을 얻으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트립은 우리에게 정말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달려가십시오. 더 이상 자신의 죄와 연약함, 과거의 실패에 대한 끝없는 자책이나 주변 사람들의 문제점과 세상의 어두움에 대한 분석에 머물지 말고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거죠. 와, 정말 강력한 메시지네요.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달려가라. 자, 그럼 이 모든 놀라운 통찰을 우리의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트립은 우리가 오늘 살펴본 내용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4가지 행동 지침, 일종의 숙제를 제안합니다. 첫째는 바라보십시오. gaze입니다. 매일 성경 읽기 분량을 채우는 것에만 급급하기보다는요,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의식적으로 깊이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권면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40장이나 욥기의 마지막 장들, 혹은 에베소서 1장 같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그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 그분의 자비와 은혜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라는 것이죠.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거죠. 둘째는 기억하십시오입니다. 참된 신학, 참된 복음은 단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새롭게 정의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아름다움,
그분의 완전한 성품과 영광이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이름이고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맞아요. 내가 누구인지 계속 기억하는 거죠. 셋째는 안식하십시오입니다. 당신의 가치나 안정감이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나 변화무쌍한 상황 혹은 당신의 노력이나 성취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르십시오. 당신은 오직 은혜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우신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었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었고 안전합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불안해하며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트립이 현대교인들이 이 안식 없음의 문제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지적하잖아요.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진짜 쉼을 누릴 자격이 있고 또 누려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행동하십시오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부족한 의로움이나 능력, 불안정한 성취, 있다가도 없어질 소유물, 혹은 다른 사람들의 시시각각 변하는 평가에 기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새롭게 된 그 영광스러운 정체성에 기반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당신의 모든 삶의 동기와 방향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폴 트립의 강연을 통해서 정체성 기억상실증이라는 우리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앓고 있는 영적 질병의 심각성을 진단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해답이 환계나 소유물, 성취와 같은 그런 헛된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는 데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시편 27편 1절의 마지막 질문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던져봅시다. 다윗은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물었죠. 트립이 힘주어 강조했듯이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바로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진짜 정체성이 당신의 현재 처지나 능력 혹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당신을 향한 그분의 놀라운 은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면 오늘 당신이 마주하게 될 바로 다음번의 예상치 못한 도전이나 실망스러운 좌절 앞에서 이전과는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